네, 좋습니다. 너무나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더위가 안 끝날 것 같더니 더위가 한풀 꺾이고 조금 있으면 또 금방 또 추워질 것 같습니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일부터 청년부가 수련회를 떠납니다. 저기 천안 아산에 있는 호서대학교에서 목금토 조이코리아라는 그런 선교단체에서 하는 수련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발걸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무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은혜 받으십시다. 네, 우리 오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성경이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몇 년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3년에서 3년 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되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냐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혹은 3년 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기적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뭐라고 하나요? 기적이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물이 갑자기 포도주로 변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것을 물론 요새는 이렇게 마술사들이 좀 약간 속임수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뭐고 표적은 뭘까요?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개는요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면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도 그렇고 표적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요, 어떠한 기적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기적은 뭐냐면 이게 뭐지?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가 기적입니다. 근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와,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와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구나 라고까지 가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요, 이 요한복음에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이제 볼 텐데, 그것을 단순히 자 얘들아 보아라, 이거 놀라운 일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적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메시지를 말씀하시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요한복음을 바라볼 때 와, 놀라운 일이 있네, 물이 포도주로 변했네 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표적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또 다른 이름은 어떻게 성경을 부르냐면요, 표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많은 표적이 나올 텐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대표적인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표적의 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 와, 역시 예수님 최고네, 역시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네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빈 항아리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물을 채우시고 그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시고, 그 포도주는 우리에게 기쁨을 상징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표적의 사건, 어떠한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단순히 그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표적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들 분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것이요, 단순히 병이 낫는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이 낫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그 표적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에 이런 표적이 가득 넘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께서요, 나는 누구다라는 이런 소개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헬라어로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나는 뭐뭐이다, 나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7가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등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책이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 뭐냐면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요한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기억할 겁니다. 태초에 누가 계시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요, 이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어졌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자주 들었던, 또 자주 보았던 말씀입니다. 절기로 따지면 언제 보는 말씀일까요? 바로 종려주의를 지나서 고난주간에 우리가 매년마다 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의 그때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말씀을 들었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거의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가, 누가, 마태복음은 우리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공관복음. 이것은 뭐냐면 관점이 비슷하다. 그래서 관점이 비슷하고 그 사건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적혀져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관복음과 이 요한복음은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건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바로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을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요한복음은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척결하신 이 사건의 이야기가 언제 나오냐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에 이 성전을 우리가 뒤집어 엎으셨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이 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성전을 한번 엎으시고, 그리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도 한번 더 엎으셨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요. 또 요한의 그런 신학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앞으로 배치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중요하다라기보다 중요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서도 이 성전 척결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 공관복음에 있는 이 성전 척결 사건, 과연 그 내용하고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성전에 대해서 특별히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희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전이 어떠한 곳인가, 성전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하는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뭐가 빠져 있냐면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이 절기 때마다 온 사방에 전 세계에 퍼져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요, 한 곳으로 모이는데 어디로 모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10만, 20만 요 정도 됐다고 하면은요, 이 6월절에는요, 그거의 한 10배 정도의 많은 그런 인파들이 모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히 복잡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새 우리 대전에 무슨 행사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영시축제. 대전 시민만 싫어하는 영시축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국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데요, 대전 사람들은 너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죠? 거기 교통이 지나가지를 못해요. 뺑뺑 돌아가야 되고, 이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르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가보십시오. 그 축제 때 막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요, 예루살렘의 그 조그마한 도시에 이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왜 바글바글하냐? 6월절에 뭐 하기 위해서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먼 곳에서 오다 보니까 제물을 어디에서 갖고 와야 되냐면, 율법에 따르면은요, 자기 집에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런데 그 데리고 오는 거리가요, 몇백 미터, 몇 킬로가 아니라 수백 킬로, 수십 킬로 되는 그 거리를 데리고 온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제가 그 제물로 드리려고 염소를 끌고 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제물의 특징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있냐면, 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대전역까지만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가다가요, 그 제물이 넘어졌습니다. 고꾸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상처가 입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갖고 와야 돼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 그 가까이에 있는 그런 장터에서 재물을 사는 거예요. 왜? 그래봤자 몇백 미터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게 이렇게 재물을 끌고 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이게 뭐가 붙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축제나 이런 데 가면은요, 누가 더 좋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나, 이것이 굉장히 큰 화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로비도 하고요, 돈을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뒷돈을 주면서 나 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주십시오, 이렇게 하듯이 이 당시에도요, 이 성전을 총괄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에게 로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게요? 조금 더 좋은 자리에 내가 재물을 이렇게 동물을 팔 수 있도록. 그걸로 이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절기 때마다 수입이 짭짤한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화폐를 썼기 때문에, 근데 로마의 화폐에는 뭐가 그려져 있냐면,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어요. 가이사가 하나님이시다,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어떤 돈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돈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성전에서 쓸 수 있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성전에서 무엇으로 사야 됩니까? 재물을? 그 돈을 또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전을 하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이 대제사장들이 그 환전 수수료를 받는데 어떻게 받을까요? 굉장히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 때마다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굉장히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상황이 그러한 배경적 상황을 갖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막 앉아서 막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도태기 시장 마냥 막 시끄럽고 막 정신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인데 이 곳이 완전 그냥 시장 바닥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끈으로 뭐를 만드셨다고요? 채찍을 만드셔서요, 양, 소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다 엎으시고요, 상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곳은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지, 이곳은 우리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장사하고 뭐 이런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전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요, 내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성전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제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하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오시는데 내가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고 내가 좀 더 좋은 말씀을 듣고 내가 조금 더 뭔가 평안해지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서 나오게 되는 것이 사실은 이 교회고 성전입니다. 물론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이 성전은 나의 만족과 나의 삶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당연히 교회를 이렇게, 이 성전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거룩하게 했습니까? 사람이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요, 성전답게 하는 것,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의 성전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덴 중앙교회가요, 이렇게 날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의 채찍으로 우리를 날마다 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움이 씻겨지고 우리의 더러움을 다시 깨끗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아름다운 성전, 우리 에덴 중앙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말씀에다 더한 것이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대신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요한 기자가요, 괜히 뺀 것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어떠한 의도가 있을 거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냐?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다시 말해 이건 뭐냐면, 이렇게 겁도 없이 성전을 막 뒤엎고 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건데,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네가 만약에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무슨 표적이라도 무슨 기적이라도 보여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무슨 책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표적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도 하고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치고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을 고치고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이고 무리를 걷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고 나는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난 이런 표적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할 수 없죠, 그렇죠? 저희 지하 그 성전 그 철거하는 데만 하더라도요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 조금 하는데. 그런데 이 곳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얘들아, 너희들이 그럼 이 성전을 한번 허물어 봐라. 그러면 내가 며칠 만에 짓겠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흘 동안에 일으킨대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46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몇 년 동안 지어졌죠? 한 2년 됐나요? 그렇죠? 사흘 만에 일으킨다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말씀하셨다고요? 자기 자신을 말씀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는요 똑같이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얘기하실 때도 성전, 똑같은 성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은요 앞부분과 뒷부분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 눈에 보이는 성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히에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히에론. 이것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성전을 뒤엎으셨을 때 이 성전에 기록된 단어가 바로 이 히에론입니다. 그런데요 21절에 나오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라고 할 때 이 성전의 단어는 뭐냐면 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오스, 히에론, 나오스. 여러분, 이것만 어디 가서 얘기하셔도요 굉장히 유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이 나오스는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단순히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뭐만 이야기를 하시냐면 성전의 건물만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리고 이 성전이 어떠한 성전이냐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다시 말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 바로 이 나오스라는 성전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전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자체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성전이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성전 자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국에 없는 것이 있죠. 여러분, 천국에 없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뭐가 없을까요? 빛이 일단 없습니다. 왜 빛이 없을까요? 어둠만 있나요? 그곳은? 바로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태양이 없죠. 왜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성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성전이 없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는 빛이 없고 그 성전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은요, 바로 어쩌면 이 성전 척결 사건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앞에 있던 그 사건을 어쩌면 이 앞에다 갖다 놓은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우리가 말씀 아까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전 척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이 진정한 참된 의미의 성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성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 교회 예배당이 없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왜 우리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뒤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냐면 성전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요, 진짜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바로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과 더불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요, 이 성전이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노끈으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돈, 내 모든 그런 죄악 덩어리들을 예수님께서 다 씻어 엎으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거룩해야 합니다. 성전은요,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물며 이 성전 일주일에 한 번씩 목장별로 청소하지 않습니까? 왜 청소합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성전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성전도 그렇게 날마다 청소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날마다 깨끗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성전은요, 우리가 걸레질로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의 채찍을 드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이 허물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새 청년들과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을 청년 예배 가운데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쓰신 유기정 목사님이요,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된다, 우리가 죽어져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어집니까? 무엇이 죽어져야 합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된 더러운 모습, 더럽고 추악한 나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졌을 때에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죽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 더러운 죄악과 추악한 것들이 있다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것만이 우리가 정결케 되고 거룩해 되고 깨끗하게 되는 길임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죽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듭나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육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뭐냐면요, 늘 죄와 싸워야 되고 늘 더러움과 늘 추악함과 연약함과 우리는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진다라는 거예요. 뭘로 못 박아집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못 박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기자는요 우리에게 이걸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가 깨끗한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우리가 깨끗한 성전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성전된 모습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깨끗함을 유지하고요 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전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고, 우리는 그분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우리는 그분과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요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메마른 삶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성전된 그 사명을 가지고 거룩한 성전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 아까 했던 우리 찬송가 뭐였죠? 나의 죄를 씻기는인가요? 우리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예수의 피 나를 정케하기는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 아멘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나는 공로 없도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요 나의 의는 이것뿐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요 나의 찬미 제목은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 아멘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령이 구하는 성전이오니 아버지의 성전의 삶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깨끗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성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누구를 나갑니다 우리 나의 더러운 죄악을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나갑니다 아버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사울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늘 살고도 우리가 늘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정결케 되고 예수를 깨끗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아버지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신뢰해서 우리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움과 더럽고 취약함을 아버지 내려놓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혈의 피로 아버지 모든 걸 씻어받았사오니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를 주님의 피로 의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를 날마다 정결케 하여 주시면서 악한 하나님의 노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면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죄와 싸워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늘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게 도와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문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연락하시면서
때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이끄는 정말 주님의 영혼들을 이끄는 아버지를 위해 성령을 감당하시는 주님 먼저 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면이 무엇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정면이 무엇을 해주시는 주의 말씀을 따르는 오직 주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나가시는 주님께서 먼저 봐주시고 너를 잡아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너를 잡아주시고 원하는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사 우리로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거룩한 성전, 우리의 교회를 거룩한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날마다 죄악 가운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채찍으로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예수와 함께 사는 귀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며 정말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그 일을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말씀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거룩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에 이 땅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며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정말 인생이 뒤집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귀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19편 같이 암송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말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